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지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하나의 내용으로 요약을 하자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질투의 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2장에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3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하고 더럽고 또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특정 계층들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고발하시는데요. 3, 4절 보시면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사자와 이리처럼 약자를 삼켰다라고 하십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만하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에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여러 나라와 온 땅에 쏟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온 땅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2절입니다. 2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받게 될 심판의 그 원인을 뭐라고 2절에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구약 성경 내내 발견되는 것이라 저희에게는 동어반복 같고 어쩌면 또 무뎌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와 율례, 오늘은 또 교훈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2절에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를 신뢰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듣게 됩니다. 신뢰관계가 돈독할 때는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아무런 소위 타격을 받지 않죠. 오히려 더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신뢰관계가 깨지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아무리 증명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간혹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아내분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의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부장급 회의를 하고 있어도 영상통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 외근을 나가거나 회식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회식 장소, 외근 장소를 지도로 미리 다 탐색을 하셔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매일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증명해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깨져버린 신뢰관계는 한두 해, 1, 2년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못 믿겠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겠어요 라고 말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인 거죠. 끊임없이 내가 다시 잘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또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오랜 역사의 반복 가운데 신뢰관계를 깨뜨린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면 그런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할 법한데 오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보이지만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내가 떠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뢰가 깨어진 그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뭐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램프의 지니와 같이 도구로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뤄줄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돈이든 다른 종교든 아니면 유력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원했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러 떠난 거죠. 이방 신들의 음란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한치의 꺼리낌도 없이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십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서도 만약 감사가 나오신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내가 맺고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덧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쌓여있는 나를 보게 된다면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고 있구나.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것을 사랑하는 미성숙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을 사실 방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여깁니까? 죄라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차원에서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것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신뢰관계가 깨진 그 대상에게 죄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며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그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죄와 불의가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죠? 5절 후반절에 죄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비추신다고요? 공의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드리어 있는 그 죄의 어두움을 빛과 같은 공의로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했어도 그를 깨끗게 하시는, 반복된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로 가득한 자신들의 그 모습을 고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죄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수치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혹시나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투의 불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5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패역함과 부패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공의를 비추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의 부패함은,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릴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수지의 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시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성읍에, 그 나라에 황폐함과 음란함을 두시고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멸하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우리가 자의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으나 주님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사 이곳까지 나아왔는데 주님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바라기보다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모든 부패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소멸케 하사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원하는 것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주님, 누가 우리를 진정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무너져 있는 이 황폐한 성읍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자리 주님 얼마든지 질투의 불로 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주님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